저에게 이번 여름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한가합니다. 지난주에 김정희 간사님과 오늘은 이제 캠프 둘째 날이고 지금 뭐 하고 있을 때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청소년 캠프를 33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신 적은 처음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교회를 창립한 지 14년 동안 한 번도 신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쉬게 되었고 정교인 수련회도 처음으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2월 초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했고 한국에서도 한두 명씩 감염자가 생길 때 한 달 정도 지나면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지, 끝나겠지, 또 저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바뀌었습니다. 생활 방식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그럴 수 있겠다 할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피해와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확진자가 1,800만 명이 넘어섰고 또 사망자가 7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여행과 관광과 항공과 공연과 스포츠와 백화점과 식당과 학교와 교회와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손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는데 설상가상으로 중국은 홍수로 이재민이 우리나라 인구수와 비슷한 4천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 천문학적인 그런 피해를 보았고 한국도 물 폭탄을 동반한 장마가 계속 이어지면서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홍수와 한국의 이제 물폭탄 장마도 몇십 년 만에 일어난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금 당장은 장마 홍수가 이제 큰 문제인데 그래도 장마는 늦어도 이제 8월 중순까지는 끝나게 됩니다. 문제는 코로나입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하면서 여러 의견과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직종이 이제 각광을 받을 것이고 또 어디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대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야 생존하고 주도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대의 변화를 빨리 파악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느끼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예상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또 화상으로 모임을 해야 하는 것이 이미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졌지만 태어나서 처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 이제 하는 이런 일을 처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세계적으로 70만 명이 이제 죽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죽을지 알 수가 없고 물폭탄을 맞아서 산사태가 나고 또 저수지가 뚝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고 농가 밭이 이제 추토화가 되는 걸 보면서 이게 무엇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래를 준비해요. 뭘 어떻게 해야 이제 먹고 살고 주도권을 가질까? 막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주에 걸쳐서 이 금요 예배 시간을 특별 부흥회로 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특별 부흥회 이렇게 그걸 정하고 나서 교인들에게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서 한번 휴가를 좀 갔다 오려고 했는데 딱 이렇게 특별 부흥회를 잡아놔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휴가 일정을 조절해야 되나 이렇게. 그래서 괜히 우리 교인들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름에 이런 재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름을 보낸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좀 어리석은 자가 될까 이제 염려가 됩니다. 특히 이 여름 세 번의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그의 부흥이 임하고 코로나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기는 담대함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살펴볼 말씀은 그 에스겔서인데, 그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가서 이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20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이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여호야긴과 함께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간 지 10년 정도 지났을 때 세 번째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가 되고 성벽은 무너지고 모든 집들은 다 불타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이게 이제 유다의 이제 멸망, 세 번째 끌려가면서 이제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이제 국가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포로로 끌려온 지 10년 만에 이 소식을 듣게 돼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망했다. 성전이 다 무너졌다. 이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때 이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이 되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두려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마치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해서 미국 뉴욕에서 대형 그 냉동차들이 그 시신을 이렇게 보관하기 위해서 쫙 줄 서 있는 그런 장면이나, 또 이 코로나 사망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매장할 곳이 없어서 무인도 섬에 막 이렇게 묘비도 안 세우고 막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묻는 그런 장면이나, 남미의 한 국가에서는 시신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장례를 일일이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리에 그냥 시신을 이렇게 방치하는 그런 사진들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토사가 밀려서 비닐하우스를 다 휩쓸어 버리고, 농가밭이 토사로 파묻혀 버리고, 강둑이 무너져서 물이 들어와서 집안에까지 다 들어와서 집안이 뭐 진흙으로 가득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주민들이, 농부들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마음이 낙심이 되죠. 너무나도 절망이 될 겁니다. 근데 에스겔의 심정은 훨씬 더 절망이고 비참했습니다. 10년 전에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과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철저한 그 멸망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절망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마른 뼈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 환상은 큰 절망 가운데서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마른 뼈, 이래서 약간 음산한데 이게 큰 절망 가운데서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인 겁니다. 코로나와 홍수 가운데서 우리가 마른 뼈 이 환상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과 회복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상황이 너무 어렵고 절망적이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상과 이 어둠과 이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1절, 2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후에 그를 데리고 어떤 골짜기에 데려가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환상인가 하면 골짜기와 그 앞에 사람의 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뼈들이 바짝 말라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TV에서 그 사막 가운데 있는 그 낙타와 동물의 뼈가 바짝 말라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자연사 박물관 같은 곳에 가면 공룡의 뼈를 이렇게 맞추어서 뼈대만 있는 공룡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그 유골 이제 발굴단이 격전지에서 이 철모와 수통과 함께 유골을 군인들의 유골을 찾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고분들을 발견하다가 가끔씩 조선 시대나 그 이전 시대에 그 사람의 그 시신이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뼈만 남아있는 미라 형태로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상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뼈들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TV에서 가끔씩 그 유골 발굴단이 군인들의 6.25 전쟁 죽은 군인들의 뼈를 이렇게 전시해 놓은 이제 그런 걸 볼 때가 있어요. 또 뭐 사진이나 이런 데서 뭐 조선시대의 그 미이라 뼈만 항상한 그걸 볼 때가 있는데 그걸 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6.25 전쟁 이제 유골 발굴단이 찾아낸 유골에서 DNA를 추출해서 유족들에게 찾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유족들이 찾아낸 유골을 보면서 죽은 가족이 살아날 것을 기대를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사람이 죽었더라도 몸을 가지고 있는 것과 뼈만 남아 있는 것은 다릅니다. 독재자들의 경우에 죽었지만 이 방부제 처리를 해서 몸이 썩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었지만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이제 갖게 합니다. 그런데 뼈만 남아있고 그 뼈가 바짝 말라 있으면 전혀 생명력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그와 같이 에스겔은 자기 앞에 있는 엄청난 그 많은 뼈들이 바짝 말라 있는 것을 보면서 절망과 허무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바짝 마른 뼈가 뭘 가리킬까요? 이 골짜기에 이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는데 이 마른 뼈가 뭘 가리킵니까? 11절 앞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마른 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가 영적으로 마른 뼈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짓고 교만하고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마른 뼈라는 겁니다. 에베소 말씀으로 이제 마른 뼈가 어떤 자인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고 어둠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이고 옛사람이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은혜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사랑하거나 의지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또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찬양하지 않는 자들이죠. 자들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직분자더라도 이런 것들이 없다면 앞에서 방금 이야기한 이런 것들이 없다면 마른 뼈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상태에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오지 않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모임에 빠지거나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코로나가 변명거리를 주지 않나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활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예배와 모임이 다시 이렇게 정상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좋은데 편한데 우리의 겉은 괜찮고 좋아 보이기까지 할 수 있지만 내면은 영적으로 보면 바짝 마른 뼈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떠나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찬양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이 감사, 찬양, 사랑,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교회 생활을 해도 주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거나 주님을 찬양하거나 주님께 순종하거나 이게 전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마른 뼈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겉은 안 그러는데 속은 영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마른 뼈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를 가득 메운 마른 뼈를 보고 이 절망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3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박물관에 있는 공룡의 뼈가 공룡으로 살아서 움직이거나 육을 발굴단이 찾아낸 뼈들이 살아서 가족들과 재회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열왕기사에 보면 그 엘리야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이제 이렇게 살리고 엘리사가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립니다. 그런데 두 경우 다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죽었지만 아직 체온이 따뜻하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죽은 자를 이렇게 다시 살리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바짝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린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이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을 하세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마른 뼈, 참 마른 뼈,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런 마른 뼈들에게 우리가 물어요.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묻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마른 뼈 같은데 내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뜨거워질 수 있을까? 우리 가족과 자녀나 배우자나 형제나 자매의 신앙이 마른 뼈 같아요. 마른 뼈. 그런데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의 상태가 이 마른 뼈라 불가능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난 것 같을 수 있습니다. 끝났다. 나도 회복이 안 되고 우리 가족 누구도 안 되고 또 우리 교인 누구도 안 되고 내가 아는 누구도 안 되고 마른 뼈라. 그동안 기도 많이 했는데 안 돌아왔어요. 안 변했어요. 그래서 안 될 거다. 불가능할 거다. 그렇게 여길지 모릅니다. 우리 생각과 경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신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른 뼈 같은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마른 뼈를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소망을 가질 수는 있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믿고 소망을 갖는 거.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이제 마른 뼈가 살아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교인이나 내가 아는 사람이나 누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이게 이제 첫 번째 마른 뼈가 살아나기 위한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마른 뼈를 향하여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4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전에 어떤 교우의 그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가운데 오랫동안 이렇게 입원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성경을 읽어드리고 또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기도해 드리면서 기대를 한 것은 이분이 의식을 되찾고 예수를 믿고 그런 후에 이제 돌아가시기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에 대해서 대언을 하라고 하십니다. 바짝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겁니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까? 집에 기르는 하초나 강아지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을 지금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사람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른 뼈인데 바짝 말라 있는데 살아나서 살이 생기고 심줄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마른 뼈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8절을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네. 에스겔이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말씀을 전했을 때 골짜기에 그 많은 뼈들이 여기저기서 뚜두둑 툭툭툭 하면서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네고의 그 조각들이 설계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막 이렇게 조립이 되는 것처럼 뼈들이 맞춰지는 겁니다. 맞춰진 그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면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에스겔은 이 마른 뼈들이 사람이 되도록 마법을 쓰거나 피부를 이식하거나 또 영양제를 막 뼈에 발라주고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른 일은 일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그 마른 뼈다고 이 뼈들에게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러자 마른 뼈들이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파도와 폭풍을 잔잔하게 하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와 달이 하루 동안 공중에 멈춰 있도록 그렇게 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수르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료를 하셨고 예수님 말씀으로 죽은 지 사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셨고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병든 자기 종이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고 실제로 그 종이 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능력이고 회복이고 기쁨이고 구원입니다. 이 마른 뼈 같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회복이 됩니까? 지식이나 재능이나 경험에 달린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것이 나아지거나 질병이 낫거나 교육을 많이 받거나 또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태가 심각하고 절망적이고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런 정도여서 낙심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면 소망이 있고 회복이 됩니다.
말씀으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요. 마른 뼈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면 놀라운 일을 마른 뼈들이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왜 회복이 되지 않고 살아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막 그런데 왜 회복이 되지 않고 왜 이렇게 살아나지 않습니까? 바른 말씀이 그 선포되었는데도 그렇다면 진심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긴 듣는데 진심으로 반응을 안 하기 때문이죠. 어린아이같이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다 이렇게 어른으로 다 이렇게 들을 것만 듣고 딱 막 이렇게 다른 걸 안 듣고 그러기 때문에 어린아이같이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전심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의심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귀신 들리고 간질병 걸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자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뭐든지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져라 이래도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심으로 반응할 때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말씀을 전심으로 믿을 때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큰 기적들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마른 뼈처럼 침체되어 있고 낙심하고 무기력하고 냉랭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자신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낙심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적용하시기 바라요. 그동안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은 사랑 안 해요. 의지를 안 해요. 적용을 안 해요. 적용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적용을 안 해요. 근데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의지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마른 뼈 같은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기쁘고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겁니다. 가득하게. 마른 뼈 같은. 너무 낙심돼. 너무 침체돼.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말씀에 반응을 하니까 회복이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기쁨,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 중에서 마른 뼈 같은 자가 있습니까? 우리 가족, 우리 주위에 마른 뼈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도록 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도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해요. 말씀이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짝 마른 뼈를 살려서 사람이 되게 했다면 회복시키지 못할 절망적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짝 마른 뼈가 말씀으로 사람이 됐다면 돌아오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직접 말씀한 것이 아니라 4절이나 7절 앞에 보면 에스겔이 대언을 했어요. 대언을 했는데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직접 말씀했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것 같은데 에스겔이 대언을 했어요.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했는데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신 대언했는데 똑같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이렇게 하시거나 설교를 잘하는 분이 말씀을 전하면 은혜와 능력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전한 자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또 자기 생각을 집어넣지 않는 한 말씀 자체가 은혜와 능력이 넘치기 때문에 누가 전하느냐 하는 것은 결정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또 간절하게 전심으로 반응을 하면 큰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고 살아나게 돼요.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을 해도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막 지하철 타고 가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에 막 마음이 꽂히면서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그러면 그 말씀이 큰 능력으로 임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간절하게 겸손하게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엄청난 능력과 은혜로 이 죽은 자를 살리고 마른 뼈가 사람이 되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마른 뼈들이 이제 말씀으로 살아나서 사람이 다 된 것 같은데 한 단계가 더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9절, 10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대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네, 여기서 생기는 성령의 바람을 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사람들이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태어나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태어나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들이 다 살아나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들이 큰 군대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들은 단지 그냥 군대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 같은 자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살리고 또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마른 뼈 같은 자들인데 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 마른 뼈죠. 마른 뼈였는데 이 말씀과 성령으로 변해서 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God's Army, Jesus Soldier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군사의 그 특징이 뭡니까? 이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노마 시대에 이 노마 군인들은 새 첫날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또 노마 군단에 들어오려고 하는, 노마 군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고 자기를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의 총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한 군인이에요. 우리 딱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한 그런 이제 군인입니다. 우리는 총사령관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목숨까지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마 군인들이 그랬어요. 이 황제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생명을 버리면서 충성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 이제 목숨을 이렇게 바치는 그런 이제 그 군인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면 반드시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과 사망과 사단을 이겼어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런 지배자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총사령관이고 우리의 대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든 이깁니다. 반드시. 그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싸우기 때문에 또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도 이깁니다.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싸움도 다 감당을
하죠. 지저스 솔저, 가드즈 아미. 패배를 모르는 최고의 최정의 부대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뭐 이렇게 약하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힘도 없고 그런데 우리의 총사령관 대장이 누구냐? 대장이. 이 로마 군대도 그렇고 이 군대를 보면 이 사령관이 누구냐? 이 전쟁 승패의 거의 한 7, 80%는 90%는 이 총사령관이 누구냐? 지휘관이 누구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총사령관이에요. 대장이에요. 우리는 그 군인들입니다. 패배가 없어요. 싸우면 이겨요.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싸우죠. 그러면 이 마른 뼈 환상이 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당시 그 에스겔 당시 그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마른 뼈 환상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11절 12절을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서 이미 사라졌어요. 그 당시 이미 사라졌고 유다도 이제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많은 백성들이 칼에 맞아 죽었고 집들은 불탔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 뼈는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고 우리는 다 망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끝장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무슨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무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 포로 생활한 지 70년이 되었을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유대 공동체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수르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른 뼈 환상이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마른 뼈 환상이 이렇게 가능해요. 이게 성취가 된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마른 뼈 환상이 어떻게 해서 이걸 가능케 했습니까? 에스겔이 마른 뼈 같은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이 말씀에 반응해서 신앙이 회복된 거죠. 그들이 포로로 7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70년을 지나면서 마른 뼈 같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전을 세우고 또 유대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유다 백성이 마른 뼈처럼 완전히 망하고 끝장이 났는데 7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 고국으로 돌아가서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런 일이 없어요. 세상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기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마른 뼈 같은 완전히 망한 그들 자신도 우리는 마른 뼈고 우리는 소망이 사라졌고 우리는 끝장났다고 그렇게 그들도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이렇게 유대 공동체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가? 그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마른 뼈 같은 자들에게 에스겔이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기적과 능력과 은혜와 응답이 나타납니다. 뭐 눈앞에 있는 어려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뭐 이게 우선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로 달려가면 안 돼요. 말씀의 반응, 마른 뼈 같은 우리가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이렇게 회복되는, 이게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서부터 기적과 능력과 변화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36장,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건 37장인데 이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게 약속하신 대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해서 70년 만에 너희들이 돌아오리라.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너희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고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약속대로 그렇게 이루지만 너희들도 그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많은 필요가 채워지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고 보면서 깜짝 놀래요. 위험했는데, 그때 큰일 났는데, 그래서 뭐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놀랍게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뭐 기도도 안 했는데 채워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막 은혜를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응답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항상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처럼, 은혜가 없는 것처럼 간절하게 항상 간절하게 기도를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걱정거리들이 많고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자영업 하는 분들은 너무 힘들어요. 또 나이 드신 부모님의 질병 문제나 돌보는 문제도 큰 부담입니다. 청년들은 진로 문제와 취업이 너무 어렵고 알바 구하기도 별따기, 하늘에서 별따기고 결혼은 엄두도 못 냅니다. 부부관계도 어렵고 주택 문제도 힘들고 코로나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그 외에도 걱정거리들과 염려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뭔가 막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해도 안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마른 뼈구나. 인정을 하고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진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총사령관, 그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 군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주세요. 어떤 면에서 기도 안 해도 주세요. 근데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무덤에 갇힌 것 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에서 건져주세요. 우리의 현실이 얻은 무덤과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덤 같아요. 무덤. 우리 현실이 그래요. 어려움이 그럽니다. 근데 그 무덤 같은 현실에서 건져주세요. 그 무덤을 열어주시고 무덤의 안에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것처럼 이런 현실, 이 어려움들, 이 절망들 거기서 건져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을 해주십니다. 이 출발이 뭔가 하면, 뭐에서부터 이런 기적이 시작이 되는가 하면 우리 마른 뼈 같은 우리가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되는, 거기서부터 무덤 같은 현실이 해결이 된다. 무덤 같은 현실이 회복되는 것을 먼저 구하지 않아야 돼요. 이것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게 마른 뼈 같은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지저스 솔저가 되는 게 그게 우선입니다. 우선. 그럴 때 무덤과 같은 현실이 열리고 거기서 건짐을 받게 되고 어떤 길이, 무덤에서 나오는 그런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피로가 채워지고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감당하지 못한 시험이면 피할 길을 내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과 어려움과 또 죄와 모든 것을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